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네 종류의 밭이 있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그러면서 얘기를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냐면은 좋은 땅에 뿌리는 게 그만큼 4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격언 비슷한 거죠, 사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처음 출발이 이렇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은 위에다가 놓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얘기는 지금까지 20절 상반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은 땅에 뭘 뿌렸다는 거죠? 말씀을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맥락을 이 마가복음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대교 문헌을 보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율법이라든지 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의 얘기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속담식으로 야 등불을 갖고 오는데 밑에다 두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에다 두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격언적인 얘기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등불이 곧 뭐냐면 메시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저는 오늘 그 등불을 말씀이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는 말과
사실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서 아무것도 비치지 못하고 저 땅바닥 밑에 말하자면 등불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오신 목적은 위에 두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두운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환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장에서부터 4장을 쭉 거쳐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게 이제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이라든지 또는 뭐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집 속에 들어가셨다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장소가 계속 변화됐어요. 곳곳에 들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그 곳곳에 들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오면서 주님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또 어둠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그 헤롯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라든지 거룩한 것 같죠.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회칠한 무덤처럼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럴듯한 위엄을 갖고 그리고 권위를 갖고 살아가지만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냐면 그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숨겨서서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저 사람들 참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기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존경을 말하자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갈파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당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또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저거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주님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자식들이 다시 빛의 자녀로 다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게 뭐냐면 다 등불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마다 죄악과 그리고 귀신들도 자신들의 제 모습, 숨겨졌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회당이 그럴듯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읽어대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 속에 거룩한 회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했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귀신들이 임재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누구는 나를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등불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의 어두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지금 등불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 24절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24절도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헤아리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꿔서 지금까지의 얘기를 연장시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질 때라고 하는 전제가 이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예.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요. 이 본문의 의미 속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의 빛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어떻게 헤아리느냐, 그 헤아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럴 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5 처녀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혼인잔치가 왔는데 5 처녀는 슬기로 왔어요. 그래서 등불을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맞지만은 그러나 5 처녀는 어리석었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저 간신히 등불에게만 말하자면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그 등불의 기름이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질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어리석은 5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여분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뭐 그리고 수요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분의 기름을 늘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헤아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죠? 집에서도 골방에서 기도의 시간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펴보고 읽고 그리고 묵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분의 시간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그래야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말씀에 대한 들음과 이해가 없는 사람은 마치 못 가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신학적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우리가 바로 등불이다.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유익이고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고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로만 갖고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 2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헤아리고 그렇게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도 뭐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주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도 헤아리지 않게 될 경우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오히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그 등불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숨겨졌던 영혼의 문제들 또는 어떤 죄악들이 다시 한번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헤아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볼 수 있는 그죠? 좀 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뭔가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하는 일들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며 그리고 등불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등불의 빛이 그저 저 어두움을 비추지 아니하고 그저 말 아래 또는 상 아래 두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 위에 두어서 그래서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 드러내기 위한 목적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와 같을진데 우리들의 삶 속에도 들어와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